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엘림 장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종 우리 장혜숙 목사님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었는데, 그곳에 이 종이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건데, 주님이여 이 단에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뵀었지요. 원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데 올 때마다 우리 장혜숙 목사님 너무 저를 잘 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사사한 것까지 다 신경 쓰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어떨 때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제 성의껏 뭐 좀 해보려고 애는 좀 쓰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엘림교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다니고 그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성적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늘 보면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면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하고 같이 섞이면은 혼합이 되니까. 세상 문화가 자꾸 하나님의 구별되는데 자꾸 침범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싹 없애라 이랬는데 그걸 다 모두 없앴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여호와께 여자와 물어 가로되, 아버지요,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요. 묻는데 이 백성들이 어떠냐 하면은, 애굽에서 불러 나올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계속 광야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받고, 그리고는 또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가 너무 흡사합니다. 너무 흡사한 게, 처음에 전도대가 나오면 우리가 학습을 받지요.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양인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군사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정규 군사로 훈련을 받아 전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배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방법을 일일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누가 가서 싸우니까 그전에는 감히 이런 생각해볼 생각도 못했고요, 기도할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안 세워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전쟁하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내가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따라다니면서 전도받고 성경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또 사단과 전쟁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막 진군 카니까 가는 곳곳마다 다 이겼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도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가서 묻자. 모세 가는 거 봤거든. 그리고 여호수아 하는 거 봤기 때문에 가지고, 아버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유다가 선임 지파니까, 예수님이 오실 지파이기도 하고 선임 지파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싸우라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일부를 남겨놨어요. 거기 보면 참 이렇게 1장 2장이라고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쓸쓸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 하면은 1장 17절인가 19절 막 이런 데 보면 되잖아요. 27절 이런 데 보면은, 산골짜기 깊은 데 있는 철벽을 가진 사람들은 몰아낼 방법을 못 찾아요. 그게 못 몰아내는 거예요.
못 몰아내고 모든 지파가 한결같이 다 못 몰아내고 남겨둬요. 남겨두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들을 물 깃는데 종으로 써요. 물 깃는 일도 쓰고 그 다음 장작 패는 일도 쓰고 심부름도 시키고 농사 짓는 일도 시키고 종으로 쓰는데 이게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옳지 못해가지고 이장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왜 그랬느냐 다 몰아내라 그러는데 남겨두는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때서는 막 아버지 잘못해서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임이라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요 조금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면은 이 아말렉 그 미디안 아말렉 아람 이 세 팀들이 남아가지고 스스로 힘이 길러가지고 이스라엘하고 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한쪽 이 이스라엘이 정직한 행실을 못하면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그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면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사를 한 사람이 세워가지고 또 지켜줍니다. 도와주는데 오늘 기드온이 그런 모양새입니다. 기드온이 그런 모양새인데 6장에 보면은 또 아람 군대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또 막 숨어요. 거기 보면 산성에도 들어가고 굴도 파가지고 숨고 막 이리저리 막 숨어가지고 나중에 농사지어는 이 아말렉하고 블레셋 미디안들이 올라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농사도 못 지고 뭐 제대로 못 지어요. 못 짓고 타자도 제대로 못 하는 이 시점에 한쪽에서 밀이 노랗게 익어가니까 기드온이 포도 즙틀에 돼가지고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먹고 있어요. 훑어가지고 조금 미디안인데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얻어맞거나 뺏기니까. 그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미디안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히죠.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지금 숨어가지고 미디안에 들킬 것이 숨어있는 이 상황에서 큰 용사에 가니까 미디안이 기드온이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해요. 반문을 하고 그때는 이제 막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으로 미디안을 쳐라. 치는데 네 손으로 그 수많은 백성을 하나처럼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내가 무슨요? 내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도 작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막내거나 이런 것 같아요.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요.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블레셋 주상도 막 두드려 깨고 하나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막 계속 확인해요. 확인하면서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미디안하고 블레셋 아말렉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몰려가 와요. 한꺼번에 연합군을 짜가지고 이스라엘과 아주 싹 멸절시켜보자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 이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 소집해라. 그 쳐들어온 3대 군사는 엄청나게 수십만 대군입니다. 수십만 대군인데 군사 소집했는 게 겨우 3만이에요. 겨우 3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야 3만 많다 이렇게 말해요. 이 3만으로 너희가 전쟁하시 이기고 나면 하나님 그 전쟁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한 민족을 멸절도 하고 한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전쟁은 꼭 하나님 속에 있는데도 너희 이 3만 가지고 전쟁 이기고 나면은 너희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긴 줄 아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 보고 겁이 나가지고 떠는 사람 보내라 이렇게 말해요. 이 3만이 모였는데 겁이 나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떠는 사람이 한 2만 명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겁이 나가지고 이 겁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집어내는 사람을 데려가면 전쟁 무조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2만이 돌아가본 겁니다. 돌아가보고 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아마 되게 하나님 앞에 야박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물가에 데려나가지고 물을 한번 먹여봐라. 밤에 가지고 물을 먹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가지고 여러분이 물 떠먹는 이거 사실 성경은 그 자세가 안 되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우리 시골에 다 살아보셨잖아요. 밤에 물이 내려오면 위에 건물도 내려오고 막 이 짐승들이 막 위에 뛰어다니고 가면은 건물 같은 내려올 수 있어요. 그 그대로 먹으면 티도 먹을 수 있고 오물도 먹을 수 있고 이래요. 거기서 손으로 물을 싹싹 헐치고 이렇게 탁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먹는 요런 사람만 따로 골라세고 나머지는 산에 가지고 두려움이 또 있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다급하니까 막 물을 입에다
입을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 따라 골라라 이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움켜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이것 가지고 전쟁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원망하는 소리는 안 했지만 기드온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려운 모습이 눈에 보여요. 네가 아직도 두렵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봐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그 모든 수십만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만일 내려가기로 두려워하거든. 자 보세요. 아직까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기로 두려워하거든.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수십만 대군을 300명 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영에 내려가지고 그 진영에 가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을 건데 그 말을 들으면 네가 자신감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깜한 밤에, 여러분 이 밤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시대와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진리는 많이 있지만은 밤같이 어두운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인데 이 깜깜한 밤에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갔어요. 진영에 가니까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소설로 만들어도 되고 영화로 만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내려가지고 하나님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지? 그들이 뭔 말을 한다고 그랬는데 뭔 말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진영에 가까이 가니까 텐트에 잠자던 이 병사들이 자다가 한 친구가 우다다닥 일어나자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를 하나 껴가지고 이제 불침번에 교대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 친구한테 껴가지고 야야야 내가 꿈 하나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 꿨다 이렇게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너 무슨 꿈을 꿨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만은 우리 이 미디안 진영을 한 방 때렸는데 미디안 진영이 그냥 부서져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꿈꾼 자체만 해도 이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지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덜덜 떨고 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요. 야, 그는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인데 그들이 저런 우리 다 죽었다.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거든.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그 근동 사람은 다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오면서 그 소수민족이 칼도 하나 없으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거든요. 아주 강력한 군대들 다 물리쳤거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선수가 특히 격투하는 사람들은요 마주와서 가지고 저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야만 이깁니다. 그런데 가지고 기싸움에서 치면 정말 져요. 그래서 운동선수 하는 애들이 눈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기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눈싸움을 하는데 눈싸움을 치고 기싸움에 치면은 실질적으로 질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딱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마침 그 진영이 이러자마자 꿈꾼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또 꿈 이야기를 했고 꿈을 해석하는 게 또 기가 막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이든지 나쁜 소식이든지 뭔 소식이 이렇게 오면은 특히 나쁜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요. 나쁜 소식은 막 순식간에 주변에 확 퍼져나갑니다. 그 밤에 아이들이 불침번을 하면서 이 말 저 말을 막 하고 막 옮겼을 거예요. 그 말이 순식간에 그 진영에 다 퍼져가지고 그들이 겁이 나도 두들겨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은 거죠. 이 전쟁 하나님 진짜 이겨주신다는 걸 확신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신용만 내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가 갈 때 여왕벌을 앞서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기고 이랬잖아요. 이기고 수도 없는 전쟁을 승리를 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전쟁하는 도구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하는 도구를 보면은 정말 웃기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아마 그 당시 미디안, 그 아말렉, 그 다음에는 그 블레셋 이 세 팀이 와가지고 자기네 팀끼리 블레셋 이쪽에 연합군이니까 여기에 블레셋 진영, 여기에 미디안 진영, 여기에 아말렉 진영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진영마다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세대를 공격을 하는데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100명씩 한 진영을 맡게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전쟁 지혜도 하나님 나 주셨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쟁이다라고 확신하니까 이렇게 해서 세대로 나눠가지고 세 진영을 포위하는 겁니다. 세대로 나누고 거기서 한 손에는 각 손에 나팔 하나, 빈 항아리를 하나 손에 들고요. 빈 항아리를 손에 들고 한 손은 횃불을 감추고 또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나갑니다. 나팔만 들고 나가는 게 이게 전쟁 도구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전쟁 도구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전쟁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쟁 일해주신다는 걸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각 진영에 가지고 바짝 가까이 붙어가지고 진영 여기다가 100명씩 그 진영을 아마 한 몇 메다씩 간격을 두고 꽉 둘러쌌을 거예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쌌으니까 불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이 전쟁하는 그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짰느냐, 바짝 붙어가지고 내가 나팔을 불거든. 나팔 소리를 기도원이 먼저 항아리를 완장창 깨면서 나팔을 막 빵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나팔을 보니까 한꺼번에 300명이 있잖아요. 이 진군 나팔은, 이 나팔 소리는 진군 나팔 소리가 있고요, 모집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나팔 소리고, 이런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팔 소리는 진군하는 나팔 소리예요. 진군하는 나팔 소리인데 돌격 이런 그 진군 나팔 소리거든요. 한꺼번에 300명이 나팔을 보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깜깜한 밤에 뒤에 수십만 대군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데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한꺼번에 300명이 항아리를 300개 한꺼번에 깨보세요. 그 소리가 아마 산천이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 그래도 꿈 이야기도 들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진격해 온다는 소리도 들었고 겁에 두려움에 질려있는 이 사람들 앞에 갑자기 수십만 대군이 진격해 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다가 깼기 때문에요, 싸움할 정신도 못 차렸을 겁니다. 싸움할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카드 한번 못 차, 카드 타급하는 차고 사는 애들이 있었을 거고 옆에 놓고 사는 애들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 진영을 찾아올 때 보면 들어오는 좁은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이렇게 그 안에 와서 전쟁할 만한 턴은 이렇게 넓어요. 넓은데 3대가 있다가 여기서 소리를 듣고 난 뒤에 도망을 가는데 이쪽에서 달려오고 이쪽에 달려가고 한쪽으로 좁은 골목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온 줄 알죠. 그러니까 그 밤에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따라가면 나팔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과의 전쟁할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악과의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어떤 난관이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래도 그대로 됩니다. 이게 산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바람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이 앞에 벌어진 겁니다. 이 상황이 이 앞에 벌어진 건데 쫓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칼도 없어요.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딱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나팔만 보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진군 나팔 소리 뭐 길게 불기도 하고요. 또 태강 나팔 뭐 이렇게 짧게 이런 게 신호가 있어요. 그런 신호가 있는데 진군 나팔만 계속 불고 하니까 이들이 도망가면서 막 싸우는데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하고 잔병들이 이제 막 도망가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팔 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다 몰려가 따라가면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하는 영적 군사잖아요. 우리가 물론 초신자는 아니죠. 초신자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땐가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하고 또 영적 전쟁하면은 저 안에 무엇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접근전 해야 돼요. 접근전 바짝 가까이 가야 돼요. 저도 뭐 이제 이런 걸 좀 자주 경험하고 왔는데 바짝 가까이 가지고 발음만 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보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발음만 탁탁 하면 이들이 여지없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강력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래 짐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나 이렇게 좀 그한 짐승들이 사람을 향해서 맹렬하게 짖다가 눈으로 정면으로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얘가 도망가요. 이게 짐승들입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겁을 내가지고 돌아서면 물어버립니다. 짐승이 그래요. 걔가 정면으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나는 너 죽일 수 있어. 너네 오면 공격당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겁을 주면은 걔가 그걸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내가 걔가 무서워 돌아서면 걔가 물어버려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사단도 내가 내 뒤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강력한 힘이 내 뒤에 계신데 너 내내 까불어도 하나님한테 너 혼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들으면 이 사단이 도망가게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는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겁내지 말고 들이붙어가지고 딱 정면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싸우면 이깁니다. 근데 이게 겁이 나가지고 뒤돌아서 가지고 피해가는 거하고 돌아서는 거 다릅니다. 내가 피해가는 거는 사실 지나치면 피해가는 것도 순데 내가 그게 겁이 나서 돌아서면 오히려 내가 거기에 함정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전쟁,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을 때는 하나님이 이방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합니다. 이방을 통해서 징벌하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징벌하든지 나의 가장 약점을 알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징벌하든지 나를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그거 겁내지 말고 정면으로 싸워야 돼요. 정면으로 싸우는데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랑 싸움일 수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이 나 대신에 전쟁을 해주고 계셔. 이거 믿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뭐 사실 이국이잖아요. 낯선 나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제가 미국에는 뭐 그냥 몇 번 오긴 왔지만 안 살아봐 잘 모르겠지만은 일본에 있으면서 보니까 같은 목회자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그렇게 다툼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참 안타깝던데 그런 거 덜 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같은 동력자라도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겁내지 마시고요. 나 좀 괴롭다고 정면을 부어가지고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엘림 장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